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로 훈련시키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광야에 이 40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방법은 가운데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이 절기들을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절기들 가운데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 절기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를 입고 그들이 거기에서 출애굽한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절기를 지내는 동안에 이 누룩을 넣지 않는 참 맛도 없고 딱딱한 그 떡을 먹으면서, 또 그들이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들이 이 애굽에서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그 애굽의 그 긴 고난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 구원해 주셨는가, 이것을 이제 그들로 하여금 되새기고 자자손손이 이 유월절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절기는 이 맥추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맥추절기는 그들이 광야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수확했을 때 첫 열매를 그들이 거두었을 때에 그것을 이제 기념하여 드리는 이 절기가 이 맥추절기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았을 때 그 땅에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두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기를 지켜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이 장막절이라 그렇게도 일컫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야말로 이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때 그 시절,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때의 그 상황들 속에서 광야의 그 기나긴 그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었던 이 사실들을 그들이 자자손손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초막절이 있다가 오면은 이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런 체험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광야에 이 자녀들을 데려가서, 그래서 그 광야에서 고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이 3대 훈련을 시키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면은 너희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이 감사를 해야 하는가. 이 감사 훈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3대 절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 훈련이죠. 감사 훈련. 6월절에 그 맛없는 그 떡덩이를 씹으면서 맥주절에 가장 소중한 그 첫 열매를 그들이 거두어 드리고, 초막절에 자신들의 집을 떠나서 그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면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 가지 특별한 이 절기를 명하셨고, 그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3대 절기를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12절 이 초도에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이 주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절기가 너무너무 소중한 절기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한 해를 살면서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가슴에 마음에 이렇게 흐려지고 잊어버릴 듯한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또 절기를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 삶의 그 모든 여정이나 순간순간을 돌아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었구나. 어제 우리 성도의 가정에 급한 연락이 와서 제가 병원에 중환자실에 또 밤늦게 신방을 했었습니다.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병원 신방을 자주 합니다. 특별히 그 병원 병실 가운데서도 이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여러분. 만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산소 호흡기 한 개에 의존해가지고 언제 그 생명이 떠날지 모르는 그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 참 중증 환자들이 있는 그 병실에 딱 들어서는 그 순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두 발로 건강하게 참 이렇게 성도를 위하여 신방할 수 있다는 것. 건강한 모습으로. 저 역시도 연초에는 참 이 중환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거예요. 산소 호흡기 하나에 의지해서 그 중환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마치고 나왔을 때에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때 그 모습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두 발로 이렇게 건강하게 달릴 수 있다니 이거 자체 하나만으로도 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1분 1초라도 살 수 없는 이 질그릇 같은 이 존재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게 돼요. 하나님의 그 생명사계 안에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 이 밤도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귀한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신방할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은 참 너무나 악한 시대인 것 같아요. 어제 어떤 뉴스를 듣다 보니까 대구의 뭐 중학교에 있었던 일인데 아이가 이제 자고 있다고 선생님이 학습 중에 자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당연하게 깨울 수가 있겠죠. 깨웠다고. 이놈이 벌떡 일어나가고 아마 여자 선생님 같아요. 그 자리에서 선생님을 폭행을 한 거예요. 그것도 선생님이 넘어져 있으니까 올라타가지고 그냥 막 선생님을 그렇게 얼굴을 얼마나 돌려주면 얼굴이 함몰 낼 정도. 제가 그 뉴스를 보면 막 속에 가슴이 벌벌 떨려요. 벌벌 떨리는 게 어찌 지금 우리 시대가 우리 세상이 우리 자녀들이 포악한 표범처럼 이렇게 변했나?
굶주린 사자처럼 이렇게 변했나? 학교에 그 스승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 녀석들이 어떻게 이렇게 포악한 인생으로 변했는가?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고 어떻게 그렇게 선생님한테 달려들고 그렇게 얼굴이 함몰되도록 두들겨 펴. 가슴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가슴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예? 어떻게 우리 시대가 이렇게 포악스럽게 변했는가? 그 중학생, 그 아이들, 철부지한 아이들까지도 어떻게 이렇게 포악한 인간들로 변했는가?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흉폭한 사회가 되어버렸는가? 여러분, 왜 그래 됐을까요? 지금 우리의 시대가 은혜를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은혜를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이 축복스러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얼마나 풍성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것을 모르고 그저 원망, 불평, 이 불만의 물결 속에 휩싸여가지고 툭 건드리기만 하면은 그냥 폭발해버릴 정도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심령들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포악한 상태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가 주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도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거예요. 이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의 심령에서 여러분 사라져 보세요. 사라져 버리면요, 우리는 그야말로 본래의 아담의 범죄했던 그 본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전혀 모르는, 은혜 앞에 변망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 생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의 물줄기를 탈 수 있어야 돼요. 그 물줄기를 우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의 심령에서 계속해서 솟구쳐 올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은혜가 상실되어 보세요. 그러면 졸지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보 4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전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우려면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런 보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바울은요 자족한다 그랬어요. 나는 만족한다. 이 말을 다 말로 바꾸면요, 나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감사하는 삶. 예. 있다고 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진정한 감사는요, 없을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병들었을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 어떤 시험, 환란이 왔을 때에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감사예요. 예? 우리가 건강할 때나 잘 살 때나 풍성할 때나 알고 보면요, 그때는 이상합니다. 감사를 몰라요. 예? 전부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지, 자기 능력으로 무엇을 이룬 줄 알지, 그때는 감사할 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정말 우리가 어떤 환난, 위기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 그때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 탑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 눈물 골짜기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삼아할 수 있는 것, 이거 자체가 축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요, 그 위기 속에서도요, 눈물 젖은 빵을 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이 같은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 성도도 다른 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이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시편의 이 제자처럼, 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매일마다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에 함께 공부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교수님과 LA에서 출발해가고 참
라스베이거스라는 그 사막 한복판에 세워진 아주 큰 도시입니다. 우리 외에 김영길 집사님 아들이 공부하는 그곳이에요. 라스베이거스. 그래서 이 LA에서 이 차를 타고 라스베이거스까지 가는 한 10시간이 걸려요. 10시간. 이 원래 미국 대륙이 이제 엄청나게 크잖아요. 가도 사막을 관통하는데 가도 끝이 없어요. 10시간을 차를 타고 가니까. 그런데 참 그게 진기한 것을 봤어요. 그 사막을 횡단하는 군데마다 아마 여러분 사막에는 오아시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 오아시스마다 이 식물들이 자라고 물이 고여 있고 그 엄청난 넓은 사막 한복판에 군데 그래서 이제 거기 묵 계시는 그 친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사막에 오아시스가 생긴 줄 아십니까? 어떻게 생겼냐고 하니까 저쪽에 미국의 유명한 로키 산맥이 엄청난 그 산맥에 그 만년설이나 이런 물들이 얼음이 녹아가지고 수맥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수맥을 형성해가지고 거기에 흐르는 물들이 그 광활한 사막 땅 밑으로 흘러 와가지고 군데군데 수맥이 폭발해가지고 거기에 군데군데 오아시스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10시간을 달려도 끝이 없는 그 광활한 사막 한복판에 중간중간 오아시스가 생긴 그 근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원을. 미국의 저 서해 쪽에 높은 그 산맥에서부터 엄청난 그 수량이 수맥을 형성해가지고 이 사막 한부분까지 연결돼가지고 그 물이 폭발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오아시스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수맥을 통해서 광야 그 사막 한복판에 모든 이들이 시작할 수 있는 오아시스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은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물결이 흐르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마치 이 사막과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우리는 항상 다른 거 증거할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심령이 지금 내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수맥이 지금 내 심령에 이리 흘러가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거 점검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가? 은혜의 역사를 내가 지금 깨닫고 있는가? 오늘 시편의 저자는 바로 이것을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성도의 심지어 죽는 모습까지 귀중하게 보셨다고 말씀합니까? 성도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성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사람이 성도예요.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 보세요. 광야의 메마른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참 점점 왜 척박해집니까? 메말라집니까? 언제부터인가 은혜가 상실된 삶을 살아가더라고 말이에요. 에? 찬양을 하는데도 은혜 없이 찬양해요. 기도를 하는데도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 5분 기도하는 것도 지겹고요.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에?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왜? 은혜가 이미 언제부터인가 고갈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지금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져요. 찬양을 하면 눈물이 쏟아져 나와야 되고 기도하면 주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모두 나를 위한 말씀으로 알고 깨닫고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이거예요. 은혜가 고갈되지 않았는가. 오랜 동안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 언제부터인가 내 심령이 한 무통에서부터 마르고 굳어지고 이제는 그 은혜의 물결이 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는가. 이 새벽에 여러분,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 앞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제대로 깨닫고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은혜의 소맥이 막혀 있거나 끊겨져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회복은 단계 아래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은혜를 알지 못하고 변망덕한 삶을 살았다. 우리의 모습들. 회개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새벽에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단절된 하나님의 은혜의 수맥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쳤을 때에 그 반석에서조차도 생수가 폭포수처럼 흘러나왔던 것처럼 오늘 내 심령이 반석 같은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로 하나 깨져서 내 심령 한복판에서부터 은혜의 생수가 터져 나올 수 있는 이런 복된 심령이 되어줄 수 있다.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유통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감사와 찬양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